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잠든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이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하여 부르짖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처참함을 주님의 심정으로 품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주가 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9장은 그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죠. 어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이상하죠. 레위인이 첩이 있다니요. 그런데 그 첩이 레위인을 떠나 불륜, 행음을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레위인은 찾아가 첩을 데리고 오려 합니다. 첩의 집으로 가서 결국 데려오는데 총 5번에 걸쳐 장인이 돌아가는 길을 만류하지요. 그러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음산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첩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역시나 성경은 분위기를 묘사하며 19장 11절에 해가 지려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둑해지자 종이 말합니다.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지만 레위인은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자. 당시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으로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가 아도니 베색을 죽이고 승리하고 연이어 베냐민 사람들이 이곳을 공격했음에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부스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지요. 이제 레위인은 그래도 자신이 레위인이라고 이방인이 있는 곳에는 종교적 이유로 또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곳이기에 안전상의 이유로 기브아로 가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방인의 도시보다는 동족이 있는 기브아가 낫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려는 기브아는 현재 있는 여부스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베냐민 지파 지역입니다. 아무튼 레위인은 안전한 곳으로 기브아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기브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족들이 머무는 곳이
오히려 더 위험한 곳이 되어 버린 것이죠. 무언가 제대로 올바로 이치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해는 지고 날은 어두워져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기브아 도시 성문에 도착한 이들은 당시 문화 관습에 따라 자기들이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성읍 넓은 거리에서 나가 유숙할 곳을 찾는 거죠. 당신은 낯선 사람이 온다면 누구라도 나가서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여 들어 머물게 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문화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들이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어도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뭔가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사회적 연대 의식과 도덕적인 기본적인 것이 무너진 시대고 그런 지파와 지역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히려 그곳 출신이 아닌 한 노인이 나타나는데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노인이 눈을 들어 본즉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머물 곳을 찾았던 그들이지만 누구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 첩의 집에서 장인에게 받았던 엄청나고도 과도한 환대와 환영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이곳에서는 지금 냉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그 노인을 만나서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지요. 그러나 그 밤에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포위하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불량배라고 하는 표현은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벨리알이라는 말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이런 뜻이기에 그들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의 아들들 이런 뜻이죠. 그런 도시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하는 짓이요.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듯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마지막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관계한다는 말은 원문에 알기를 원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말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성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마라. 이 모습은 창세기 19장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온 천사들을 향하여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 싶다. 이런 표현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지금 사사시대에도 소돔 고모라 시대같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녀를, 여자를 끌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럽니다. 분명히 남성 3인치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동성애를 시도하는데 그것도 집단 동성애를 자행하려고 하죠. 지금 사사기 본문은 이 사사 시대가 소돔 고모라 시대같이 타락하였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노인이 자기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보낼 테니 이 레위인 남자에게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릇된 남자 선호 사상이 있나요? 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자신의 처녀 딸을 넘겨준다고 말하죠. 그리고 결국 이 사태 속에서 그 레위인이 내린 결정도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언제는 다정하게 말하며 집에 같이 가자고 장인어른 집까지 찾아와서 설득하여 나귀에 태워서 데려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레위인은 그 첩을 그들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아마도 그녀는 반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붙잡아라는 히브리 동사 하자크는요. 기본적인 의미로 강하게 하다,
꽉 쥐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그런 불량배들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겁을 집어먹었을 것인데 그런 그녀를 강제로 이 남편이란 레위인이 붙잡아서 넘겨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들의 손에 넘어갔고 성경의 표현대로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이다가 새벽이 되어서 그들이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동틀 때가 되어서 그 집으로 그녀가 돌아왔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남편이란 레위인이 그녀를 기다리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 밤에 잠만 잘 잤는지 문 열고 일어나 떠날 생각만 하지요. 27절 보시면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떠날 게 아니죠. 집 문을 열고 그녀를 찾으러 갈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그녀는 얼마나 집에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그 밤은 그녀에게 아주 악몽 같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바람을 보여주듯이 거의 집에 다 와서 엎드려져 그저 그녀의 손만 문지방에 걸쳐 있었다라고 하죠. 이 남편 레위인이란 사람은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자기 부인이 성폭행 당하고 돌아왔는데도 그 밤이 전혀 알아채질 못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도덕도 윤리도 가치도 무너져버린 사사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녀를 12토막 내어 열심히 이스라엘에 보내버리죠. 결국 이 일로 동족 상잔의 대비극이 벌어집니다. 무슨 제사에 쓰일 동물 각뜨듯이 그녀를 그렇게 취급해서 보냅니다.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죠. 이것이 실화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왕이 없던 시절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 뉴스를 보시면 끔찍한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9시 뉴스, 8시 뉴스라고 하지만 사실 8시 배드 뉴스고요. 9시 월스트 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은 없고 전대미문의 끔찍한 사건들로 도배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이지요. 트렁크에 시체를 넣고 그 시체가 비닐봉지에 담기고 아내가 남편을 내연남과 내연녀가 등장하며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이 오늘날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소망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혹 아직도 큰 집으로 이사갈 기도 제목만 있습니까? 아직도 돈 더 많이 벌고 집값 갚고 더 큰 집으로 주식 투자해서 땅값 오르는 거,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까? 정말 소돔 고모라의 시대, 사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이미 주기도문에 나와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기도 제목 자체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시대 속에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세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2021년도 마지막 달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것처럼 시대 속에서 우리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패역하고 무너진 시대, 두렵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대 속에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와 사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세상 열방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하나님 영광 위하여 멋지게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